한반도를 황폐하게 만들고 피로 물들였던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일어났던 그 전쟁, 지금 만 7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6월 25일 이 주일을 예배로 자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6월 25일이 되면 항상 그 아픔을 기억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쟁 결과 보고서를 보면 남북한 주민 250여만 명이 전쟁 속에 사망을 했습니다. 수백만에 셀 수도 없는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한만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겼고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또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0%의 산업과 공공시설이 파괴되었고 정부 건물은 4분의 3이 초토화됐습니다. 민간인 가옥 절반이 형체도 없이 전쟁 때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참혹한 이 6.25 전쟁, 이 전쟁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 73년 전 주일에 일어난 이 6.25 전쟁, 지금도 한반도에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성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교훈을 오늘 만 73주년 6.25를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 주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지 만 75주년이 되는 오늘 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국경을 초월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조국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 어느 시대에 살든지 나라 사랑의 모범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 모두가 다 나라 사랑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특히 한국교회 초석을 놓았던 믿음의 선각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백낙준 박사가 쓴 한국교회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캄캄한 방에 갇혀있는 우리 한국 백성들로 하여금 구멍 하나를 뚫어 한 줄기의 밝은 빗줄기가 들어오게 해서 이민족으로 하여금 밝은 빛을 보게 한 것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민족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는 말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나라 사랑과 나라를 향한 헌신의 역사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자면 아마 몇천 편의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를 다니면서 참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거리의 요소요소마다 내걸려 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말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입장만이 옳다고 죽자 살자 싸우면서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문구들을 볼 때마다 과연 나라의 미래를 이분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공의와 정의의 기초에서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과연 이분들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솔직하게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가 직면한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국가적으로 임한 재앙과 참상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가슴이 아파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직면한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국가의 나라의 그 참상을 전해들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울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이기적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이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시대에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페르시아라는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한 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그런 시점에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전해준 이야기예요. 직접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황폐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가슴 저미는 아픔을 가지고 조국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공동체, 특별히 오늘은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가슴 저미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물들 대부분이, 아니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조국을 향한 가슴 저미는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만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역사인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미래를 보고 우시는 것을 확인하죠. 이 나라의 역사만 보십시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김희독립 선문에 민족 대표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3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명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공동체 전체, 이 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역사의 흐름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뜻이 있고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놓고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참혹한 경험을 하고 이후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들끼리 지금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이 기구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제 선교연합기도회에 최원 목사님이라는 탈북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 죽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척에 있는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춘궁기를 맞이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배불러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지척에 혈육을 놓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를 건너뛰든지 도덕적 부패의 역겨운 냄새가 나는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조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터인데 언제부터인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이 멈춰버렸고 여러 가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말라버린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그 경점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그러죠. 주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우리 모두가 안창호 선생과 같이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당면한 현실의 아픔을 똑바로 보고 이에 대한 최소한 사랑의 눈물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당면한 참성을 전해 듣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본문 4절은 기록해 줍니다.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이 금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함께 말씀을 보면 거의 기도라는 단어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금식과 기도, 기도와 금식. 신약 성경 여러 곳에는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된 용례가 이곳저곳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한다는 것은 위기와 아픔을 단지 감상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위기와 아픔 앞에서 함께 앉아서 슬퍼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하고 슬퍼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가 가진 권세를 알아서 이 어두움을 벗겨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책이 기록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이 한반도에 살면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위대한 헌신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죽고 다치고 혈육끼리 헤어지는 전쟁의 끔찍함을 겪지 않도록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가 그동안 그런 역사를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온 그 선배들의 고통과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전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현교회 이런 이들이 모인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6만 5천여 한국교회가 있지만 세대 간 통합에 앞장서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서현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헌신하며 기도로 똘똘 뭉쳐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이 시대의 견인차가 되는 소망의 거루투기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전적으로 기초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물꼬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나는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냄새와 향기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가정이든지 관공서든지 학교든지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머무는 그 공간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 향기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만 보아도 다른 곳에서는 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냄새가 있고 독특한 향기가 있죠. 자, 우리 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1년에 국내외적으로 수백 교회를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교육의 연합기관 지도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본당 내부를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들어서던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서영교회만의 특이한 냄새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기 지금 우리 박준혁 집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독특한 냄새가 나느냐고. 그날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맡으면 맡을수록 향기와 같은 좋은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질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친절하다든지, 표정이 밝다든지, 어린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린다든지, 또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발자국 소리가 느껴진다든지.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좋은 냄새가 나고 성숙하고 역동적이고 건강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교회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깊은 기도의 냄새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걸머쥐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그런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서영교회를 와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느껴진다. 기도의 능력이 느껴진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공기의 흐름이 다르고 사람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이것을 느낀다면 하물며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가를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 여전히 열강들이 둘러싸여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지금 내지 못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6세기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방법으로 핍박을 했던 피해 여왕 메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활동을 했는데요, 존 낙스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피해 여왕 메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존 녹스의 기도 앞에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역사가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1만 명의 스코틀랜드 군대보다도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오늘 동일하게 존 녹스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동을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의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조국의 참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바사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신하는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당대의 궁중 예법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좋다는 심정을 가지고 결단력 있는 헌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가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행동으로 자신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했다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라는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과 어린 영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양국화가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먼저 미움의 돌을 쥐었던 그 손을 펴고 악수를 청하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입의 종교가 아니라 손과 발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느헤미야는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 말 잘하는 분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을 보여주는 것 지금 아닐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의가 일어납니까? 말 잘하는 분이 없어서 불의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의 성찬을 누린다고 할 만큼 쏟아지는 말의 홍수 속에 우리 사회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적고 기도의 횟수가 적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많이 듣고 앉아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앉아있고 무릎 꿇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설교 듣고 마냥 앉아있다가 다리의 근력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원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현의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비난과 비판만 있고 진정한 사랑의 책임 수행 없는 이 땅에, 대안은 없고 소리만 요란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진정한 사랑이 있는 땅으로 회복시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심의 화인 만든 자들이 벌이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위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만 73년이 되었고 정전이 된 지 만 70년이 된 이 시점에도 이 나라는 쪼개어져 있고 쪼개진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갈라져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상황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문제 상황을 나의 아픔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 만큼 그 기도의 내용에 책임지는 결단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인애와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직무유기하지 않고 헌신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